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찾으신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찾으신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홀로 말씀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로 주님만 찬송케 되어지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미천한 종을 가르치시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 히브리 11장 13절 14절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하셔서 창세전 하나님께서 묵시 가운데 완료시키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오직 예수만을 신케 되어지는 호몰로게오의 역사를 일으켜주신다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게 하시냐?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외국인이 어떤 자들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나그네들, 여행객들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외국인들이 있죠?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행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여행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이 모습이 그들이 집이 있나요? 예? 그들이 이 땅에서 무슨 재물을 막 모으나요? 권력을 가지나요? 아니죠.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 것만 가지고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죠.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이 예수만을 신케 되는 자들이 그래서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이 되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 전제 조건을 갖다 있게 하시는데 그 전제가 나의 실존에 처절한 자각이 있게 하신다. 그죠?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 그 믿음이 주어가 되셔서 오직 예수만을 신케 되는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으로 우리 믿음이 이끌어가심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나라는 그 신의 죽음, 나라는 그 왕의 죽음의 역사를 통해 예수라는 참 생명, 참 하나님 안에서 다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케 하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 그 놀라운 은혜로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저번 시간 우리를 대표하는 가늠한 여인 이야기와 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 즉 두 돌판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 호몰로게오, 그 시인됨이라는 역사는 그러기 때문에 나라는 그 육의 죽음, 그 육의 부인됨이 반드시 동반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로 빼내셔서 그곳에서 그 1세대 그 육을 다 죽이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빼내셔서 교회 지금 이곳에 오게 하셔서 말씀이라는 칼로
저 여러분의 육을 삭제시켜 가시는 이 죽음의 현장이 광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나그네 무덤이라 그랬죠? 교회가 무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무덤입니다. 나그네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돼요? 죽게 하신다. 이 교회가 무덤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육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만을 바라보게 하세요? 이 교회에서 우리의 육의 죽음, 이 무덤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 살리시는 생명 되신 그 예수의 보혈. 그래서 이 교회를 다시 신약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나그네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피밭이라 한다. 그죠? 예수의 피만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이, 예수의 피만을 의존케 되는 자들이 나그네들이고,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시인케 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 힘과 노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믿음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 역사에 가셔서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죄된 우리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게 되고, 그러므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게 되어지는 자들인데, 그죠? 사실은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기를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싫어한다. 그러니까 여행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죠? 외국에 잠깐 나가서 여행하고 이 땅 가운데 오는 건 좋은데, 이 본향 가운데서 여러분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은 싫어하죠? 여기 큰 집 짓고 큰 차 몰고, 그죠?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좋아하지, 매일 나그네 같이 외국인 같이 옮겨다니면서 내 집도 없이, 그래서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자들로 살고 싶어요? 그죠? 살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나라는 그 육의 만족, 그 영광을 이 교회에 와서 더욱더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과 위배되는 거예요, 사실. 다들 이 땅의 것들을 놓으며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를 통해서 더 내가 왕같이 이 땅에서 되고 싶어하는 자들이 지금 이 교인들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씀의 자리로 이끄셨을 때는 이 교회가 여러분 무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을 산산조각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서 그 홍과 및 골수와 관절을 말씀의 양칼로 쪼개시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 육의 부인의 역사, 그래서 나그네와 외국인임을 시인케 하세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그 육이 삭제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소망이 이 땅 가운데서 다 사라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살면 살수록 이 땅 가운데 삶의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살면서 재미있으세요? 막? 네? 아니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삶의 소망을 이뤄져 가는 거죠. 이 땅에서 볼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선이 누구께로 향하게 하세요? 예수께로만 향하게 하십니다. 그 육의 본인의 역사, 그래서 나그네와 외국인님이 시인케 되는 역사 가운데 있게 해주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역사하셔서 나그네와 외국인을 시인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나오게 된 그 땅, 애굽, 세상이죠. 그 세상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역사에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이, 이 세상이 정나미가 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너무,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난 정말 여기서 못 떠나겠어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쓰레기 같은 세상, 이 정말 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 내가 그 세상 속에서 죄덩어리인 그런 실체,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나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그 육. 왜 그렇습니까? 죄된 인간, 내 인간, 내 노력으로 내 영광을 챙길 수 있는 이 세상 애굽이라는 땅이 더 좋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우리는 사실 호세아의 아내, 호세아의 부인이 누구죠, 여러분? 고멜이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고멜과 같다. 그쵸? 호세아가 나가서 데리고 오면은 또 바람 불어나와. 데리고 오면 또 바람 불어나와. 끝까지 쫓아가는 계속 바람.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것들이 좋아서 매 순간 돈, 명예, 권력, 관계, 이 세상에서 나의 유익, 나의 이익들을 갖다 위해서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들로 계속 나아간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깎아마시는, 차단, 무너뜨리시면서 여러분을 또 붙잡아서 계속 끌고 가시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피가 믿음이 우리를 붙들면서 인도해 가시면서 이 땅이라는 그 육의 본향을 진절머리치게 하시고 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본향, 생명의 본향인, 진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도록 역사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곳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을 만족시키려는 자들이 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헬라 원문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들이 나온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올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사실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엠네모니온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이 단어가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미완료 시제로 이 엠메모니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미완료 시제로 쓰였다는 의미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딱 한 번만 그 본향, 이 세상 땅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그것을 품고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다시금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들이 나온 본향을 이렇게 생각하였더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그것을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셨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본향은 사실 이 땅 가운데서는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여러분, 나올 때 그 갈대아 우르는 당시 문명의 최고의 문명지였습니다. 문명 가운데 최고의 문명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사실은 잘 먹고 잘 살기 최적의 장소죠. 사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힘과 노력으로,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아브라함의 의지로 나오게 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겁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아브라함이, 여러분, 다시금 갈대아 우르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다시금 가고 싶었을 것이다. 그쵸?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계속 그것을 그리워하고 집착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든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고 움직이는 그의 모습. 부인까지도 사라까지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팔아버리는 그의 모습. 하가를 통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의심했던 그의 모습. 그죠?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는 매 순간 그 육이 힘들 때마다 자신의 그 본향, 문명이 가장 발달한 그 갈대아 우르로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죠? 지금 오늘 성경이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 연유가 이렇게 쓰신 것은 그들이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그런 그들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해서 이들을 본받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계속 믿음이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갈대아 우르로 가고 싶었던 그 아브라함의 육을 믿음이 끌고 가시면 삭제시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의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그 은혜가 아니면 아브라함은 다시 그 죽음의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매번 그 죽음의 땅인 이 세상 나만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런 아브라함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도록 역사에 가신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15절에 그래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에이콘 안 카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분명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게 들어있어요. 돌아가다 아나캄프사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단순히 위치의 이동이 아닌 이것은 방향의 전환, 이정 상태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요, 옛 가치관, 옛 자아, 예전 관점, 그 세상,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세상, 그 율법,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가치를 쌓아갈 수 있고 내 영광을 쌓을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땅으로 간다, 내가 살았던 그 땅으로 간다는 의미를 떠나서 더 넘어서 그 율법적 세상, 나의 영광, 나의 유익만이 목적이 된 그 나의 가치만이 목적이 된 그곳으로 인간들은 다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전히 죄로 물든 죄 종로로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여기서 나의 육을 죽이시는 건데 이게 너무나 싫은 거죠, 인간들은. 좋으세요?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더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갖다 알려주는, 그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떵떵거리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로 우린 돌아가서 그곳에서 왕 같은 자가 되는 꿈을 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의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빼내셔서 죽이시는데 이것을 좋아하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그 육적인 복을 더 받는다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갈대아 우르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는, 그죠? 그런 걸 꿈꾸는 곳이 교회가 됐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15절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죄된 모습이에요. 다시금 예전 율법으로, 예전 세상으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영광을 쌓는 자리로 가서
내 행위를 통해 차별을 낳고 그 차별을 통해 내 인정, 칭찬, 나를 챙기는 그런 자리. 우린 다시금 율법적 교회로, 율법적 설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행위를 통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헌금하고, 그죠?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한, 그런 나의 행위를 통해 내 영광과 내 인정과 내 칭찬, 그것을 사람들과 하나님께로부터 챙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그걸 통해서 차별을 낳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교회 와서 진짜 저 사람은 뭐하나 싶은 사람이 있으시고, 어떤 사람은 뺑뺑이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오면은 어떨까요? 이게 육적으로 열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뭐지? 그렇게 될 때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는 싫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내가 이룬 만큼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죠? 차별을 낳고 그것으로 내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꺾어가시고 나를 허물어 가시는 이 교회가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아닌 정말 이 율법적 교회에서 나의 영광을 쌓기를 인간들도 좋아한다. 지금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로 변질돼 버린 것이죠.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쌓았던 그 행위로 쌓았던 내 유익, 내 이익, 내 모든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배설물임이 깨달아지더라. 이게 다 쓰레기임이 깨달아지더라. 다 내 그 의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 죽음이고 이것이 헛된 것임이 깨달아지더라. 이것이 사망임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하셨어요. 뭐래도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든 율법을 지키지 못한 내 행위로 무엇을 하든 못하든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은 예수만 생명이 되시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무덤이 되는 역사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육이 삭제되어지는 역사예요. 나를 인정치 못하게 되어지는, 부인케 되어지는 역사. 믿음이 오시면 이것을 일으키십니다. 뭘 해도 저만 생산하고 있는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가 나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의 한 어떤 행위나 여러분이 내놓은 어떤 것들이 거기에 의미가 이제는 부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쓰레기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말씀하시는 본향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애굽, 아브람, 갈대아, 애굽이고 아브라함의 그 갈대아 우루, 그죠? 그 땅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아가 히브리서 전체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게 뭡니까? 옛것과 새것, 그림자와 실제, 땅과 하늘, 율법과 은혜, 어둠과 빛, 이것을 계속 비교해 가시면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의 그 육적인 본향이라는 것은 사실 율법 안에 갇혔던 옛 영역을 뜻하는 거죠. 그죠? 단순히 아브라함이 나온 갈대아 우루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본향이라는 것은 어둠의 영역, 정죄의 영역, 죽음의 영역, 율법의 영역, 내 행위, 율법 지킴으로 차별을 낳고 인간의 의의를 쌓고 내 영광을 챙기려는 그 영역, 구원받기 전에 영역, 그것을 갖다 우리 땅, 옛 본향인 거예요. 육의 본향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의 육의 영광을 끌어당겼던 자리예요. 첫째 아담의 자리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선악 판단의 주체로 내가 있던 그곳이 우리의 옛 본향입니다. 인간들은 다 글로 돌아오고 싶어한다. 이 자리로 육이 죄로 물든 우리는 구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격발되어져요. 내 행위로 내 영광을 쌓고 나의 가치를 높이고 의의를 쌓고 십자가보다 내 힘, 내 능력을 바라보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공로를 바라보고 뿌듯해하는 그런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계속 격발되어진단 말이죠. 이게 바로 본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 육의 본향입니다. 근데 믿음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십니다. 원하는 선이신 예수 그 은혜를 의존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나의 영광 쌓기, 그런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셔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실존을 가리고 덮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또 알아보게 하셔요.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역사하시면 15절에서 16절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 그래서 16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믿음이 역사하시면은 옛 본향으로 가고 싶었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케 하신다. 여기서 그들이 이제는 눈이 돼 이렇게 써있죠. 15절에 16절에 반전이 있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이 반전이 있게 하시는데 이 눈이 돼, 이것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나오는 문장들이 로마서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3장 20절 21절 보면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는 육체가 없는데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닫게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죄된 자들인데, 그러나 이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셨죠. 그 의의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반전이 있어요. 그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죠. 본문 15절에서 그래서 옛 본향, 율법, 정죄, 내가 신이 된 그 영역, 그 죽음의 고향, 그곳에서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사모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죠. 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크레이토노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죠. 율법보다 더 나은 은혜, 구약보다 더 나은 신약, 옛것보다 더 나은 새것,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쓰는 그런 단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림자와 실체, 본체, 그 예수만 생명이고 예수만 본체고 예수만 실제임을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상대가 안 되는 건데도 우리를 이해시켜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생명을 보게 하시고 또 나은 은혜 빛을 보게 하시는,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오신 뭐다?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향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배설물이고 죽음이고 정죄이고 지옥임을 깨닫는 거죠. 진정한 생명이시며 은혜이신 평강이고 영광이신 예수라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간절히 갈망케 하시는 사모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기서 사모하다는 오레곤탐이라는 헬라어, 이것은 그래서 열망하다, 몹시 바라다, 손을 뻗치는 거예요. 너무 그것을 간절히 바라서 손을 뻗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하시는 본향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신 예수를 열망케 하시고 몹시 바라보게 하시고 손을 뻗어 붙잡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간절히 바라게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은 그 본향을 구체적으로 다시 어떻게 표현했는가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했죠?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래요. 그것이. 그 본향이 하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이래요. 하늘에 속한 것, 투투 에스틴 에포라나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이것은 물론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를 뜻해요. 그 후에 보면은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러죠. 한 성,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 안에 도성, 그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 분이 사실 누구예요? 그런데 예수신 거죠. 우리가 그 본향을 더 사모하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바로 그 예수가 본향의 실체고 자체가 된 것이죠.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다 천국을 가고 싶어요. 그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다들 그래요. 근데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죠. 천국에 갔는데 예수가 없다. 그래도 여러분은 천국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있건 없건 우리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런 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이유와 목적, 그 모든 것의 중심엔 누가 있다? 예수가 있어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로 인해서 천국이신 예수를 소망하게 되고 그 천국에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다스리는 예수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게 그분을 바라보게 그분을 정말 갈망케 되어서 그분과 연합이 되어진 그분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그곳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게 되는 믿음의 역사인 거지. 예수랑 상관없는데 나는 천국에 살기 더 좋은 것 같아. 이 땅 가운데보다.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그것을 예수 믿어서 가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난 그곳에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들이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천국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천국이 아니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늘에 속한 것은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바로 그 도성이세요.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세요. 바실레야,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할 때, 그 천국이 가까웠다 그 실체는 바로 예수세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냐 할 때 너희 안에 오게 하신 그 천국은 바로 예수세요. 이해가 되시죠? 나아가 예수로 인해 있게 되어진 참 생명, 참 안식, 놀라운 영광, 이 땅의 본향이 율법, 정죄, 사망, 인간의 행위, 인간의 영광의 영역이었다면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본향은 은혜, 사망이 없는 참 생명만 있는 것. 예수의 영광, 예수의 그 놀라운 다스림, 그죠?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안식과 평안,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은혜의 통치의 영역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단지 죽은 후에 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께 속한 영역, 예수로 열리게 되는 그 세계인 겁니다. 예수가 다스리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본질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어둠의 땅 가운데 옛 본향을 가려는 우리의 죄된 성향 가운데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옛 본향이라는 그 어둠으로 우린 가고 싶어하는 어둠들인데 그 가운데 빛이 떨어져서 더 선명하게 이게 생명임을 깨닫는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되신 예수를 더 갈망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영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율법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믿음의 역사를 다시 강조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인해 죄된 우리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더 이상 예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역사,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예수로 인해 기뻐하시게 되는 역사, 여러분 존재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16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된 우린 여전히 죄만 생산하는 그런 우리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게 하죠. 그는 오직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있게 되어지는 역사인 거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 양자됩니다 라고 해요. 그죠? 예수 안에서 정죄가 사라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여겨주시는 역사. 저 여러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담대하게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절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꿈꾸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 짓고 이렇게 순종하고 교회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기쁨들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나아가 그런 하나님께 큰 상도 받자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그 자리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라는 것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입혀져야만, 그 예수의 놀라운 의의 옷이 입혀져야만 여전히 우리는 부끄럽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만 생산하고 여전히 원치 않는, 그죠? 죄만 뿜어내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부끄러운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로 이루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역사해 가십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8장 아닙니까? 로마서 7장과 8장은 사실 마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놓은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내용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역사거든요. 오직 예수 안에서 그것이 가능케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꺼내시고 옛 본향에서 우리를 새 본향, 더 나은 본향,
예수라는 본향으로 이끌어내신 역사.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인도하심을 받아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도하심이라는 단어, 아곤타이. 여러분 이 단어는 이렇게 친절하게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죠? 이 단어는요, 여러분, 억지로 끌고 가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요, 여러분의 육을 삭제시켜 가시면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자리로 억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아곤타이라는 단어는 나라는 육은 원치 않는데 강제로 그런 우리를 끌고 가신다. 마치 언약궤를 갖다가 지고 SMS로 끌려가고 있는 암소의 모습인 거죠. 새끼 떨어뜨리고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가기 싫은데 언약궤가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곤타이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본향, 그 율법의 영역, 나의 영광을 쌓고 싶은 자리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라는 육의 가치를 계속 쌓고 싶어요. 스펙 쌓고 사람들한테 이름 내고 사람들이 같이 있어 하는 자리에 여러분은 앉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을 통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더 그런 자리로 더 빨리 가도록 교회에 열심히 충성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의 육의 모습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런 유익이 없다면 여러분이 일하시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하니까 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나한테 육이 안 되면 유익이 안 되면 이익이 안 되면 인간들은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런 여러분을 지금도 말씀 가운데 계속 청하시면서 그 말씀이 믿음이 강제로 끌어서 말씀의 자리에 앉히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이것이 있게 하신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이신 예수께로 여러분을 끌고 가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누가? 진리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근데 그 자리가 진정 참 안식과 평강, 평화, 감사와 기쁨이 체결되어지는 이제 그 두려움, 사망, 정죄가 사라지는 상태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율법적 세상에서 나의 가치 쌓기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의 영광 쌓기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져 피 흘리는 우리를 주님께서 싸매시고 그죠? 엎으시고 다시 그 안식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평강과 샬롬이 있는 그곳으로 끌고 가시면서 그 두려움, 그 정죄, 그 사망 그 모든 것들을 다 삭제시켜 가시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로 인해 감사와 찬송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고 격발되어지도록 역사해야죠. 주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미 창세전에 다 완성하셨다 그러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창세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 전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완료시키신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세상으로 파라디덤이 넘기셔서 그 과정을 통과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묵식 가운데 완성된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공부한 요한복음 17장에서 장엄하게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결국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와 연합된 자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도 있게 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넘어서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함을 넘어서셔서 우리를 예수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된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저 여러분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기서 헤토이마세, 헤토이마세의 아오리스토형이라는 이 헬라어 문법인데 이건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예비하심이라는 단어가 이미 창세 전에 완료시켜버리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도성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인데, 이 도성의 헬라어로 폴린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죠.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엔 이 성이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나아가 단지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이 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통치 안에서 영원히 예수와 함께 거해지게 된 저와 여러분을 뜻하기도 해요. 교회의 완성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성전된 자들이잖아요. 이거 성전,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완성인 거예요. 이것은. 옛성, 옛 본향이 율법 안에 정죄의 영, 죄와 사망을 다스렸던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새 예루살렘, 새 성은 바로 은혜 안에 죄의 사망이 끝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율법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들 안에서 자유가 있게 돼. 나의 의가 아닌 예수의 의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성 안에 있게 된 우리는 나라는 분이 삭제되어지고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성도의 완성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는 그 육적 장막이 삭제되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예수의 장막으로 함몰되어지는 역사, 이게 본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과 반대되는 성이 구약 가운데 어떤 성으로 나오냐면 바벨이라는 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바벨탑, 이게 바벨성.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옛 본향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의 인간 노력으로 그 영광을 챙기려는 것. 나라는 그 육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그 사람들의 힘을 나의 것으로 잡아당겨서 내 힘과 내 유익으로 쌓으려는 그 성, 그걸 바벨이라고 해요. 내 이름 쌓기, 그죠? 하늘에까지 내 이름을 쌓아 올리기, 유명한 자 되기.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쌓고 만들고 내가 올라와 내 이름을 남기자.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인 거예요. 바벨이라는 것은요, 하늘에 내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올라가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 것입니다. 나를 뚫고 나라는 육을 허물어뜨리시고 의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나를 장막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바벨의 싸움과 새 옛 그 본향과 새 본향, 바벨과 하나님의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싸움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의 싸움이에요. 그 바벨론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치고 들어오셔서 교회들이 되게 하세요. 이 바벨의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들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로 살게 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라는 장막 안에
거하게 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예수라는 장막 안에 거하게 된 자들에서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의 그 의만을 자랑하고 높이게 되면 그 안에서 인간의 의, 내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삭제되어져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을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믿음은 그 바벨이라는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단지 믿음이 우리를 갖다 옛 곳으로 돌아가게 못하게 하시고 더 나은 것들을 바라보게 하신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정한 우리가 있었던 그 죄의 영역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줘서 진정한 은혜의 영역 안에 거하게 하면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을 계속 차단시키고 막으시고 허물어뜨리시면서 진정 생명이시고 의이시고 영광이신 그 하나님께 예수께로 나아가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놀라운 구원의 방법과 원리를 믿음이 역사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됨을 오늘 본문 15절 16절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그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 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들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